오늘 본문에 우리가 익숙한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익숙한 표현들이 우리에게 사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들이 나와요. 그죠? 뭐 하라 혹은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성경을 읽다가 명령문으로 나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고 중요하게 우리에게 꼭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명령들을 여러 가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몇 가지 명령들이 쭉 나옵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사실은 한 문장으로 딱 말하면 이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명심하고 살아라는 뜻입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면 너희는 내 말을 명심해서 지켜라. 명심해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당할 거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 말을 명심해라. 이것을 다양한 표현으로 해요. 1절에 보니까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고 3절에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판에 새겨라. 5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에 보니까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너는 내 말을 명심해라. 내 말을 명심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말을 명심하고 지킬 때 누리는 약속된 4가지 복이 있습니다. 4가지 복. 그 복을 설명하는 이 접속사가 뭐냐면 그리하면이에요. 2절에 보니까 그러면 네가 내 말을 명심하고 지키면 그러면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4절에도 그리하면 약속이 나오고요. 6절에도 그리하면 약속이 나옵니다. 10절에도 그리하면 약속이 나오죠. 그죠? 그리하면 이 말은 뭐예요? 그 뒤에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요. 이것을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복이에요. 복. 약속은 복과도 같은 거예요. 4가지 복이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째,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명심해. 우리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 내 말을 명심하고 살아야 돼. 너 내 말 명심하고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위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명심하고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주려고? 복을 주려고. 우리에게 복을 받게 하려고. 복을 좀 누리고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복이에요. 선이에요. 선의 다른 말이 복이에요. 우리는 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니까 복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표현을 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받는 비결, 원리를 알려주신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근데 복의 반대말이 뭐예요? 복의 반대말이 복의 반대말이 벌이에요. 벌이에요. 복은커녕 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이 벌은 하나님이 주신 벌이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곧 벌이기도 해요. 그죠? 우리가 벌하면 뭘 생각해요? 두들겨 만든다든지, 그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막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무서운 일을 당하고 불행한 일을 당하고 이것만을 벌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는 것도 뭐예요? 벌이에요. 그죠? 우리가 잘 될 수 있는데 그 잘 될 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다르게 표현하면 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 스스로 벌을 자초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로 가라 그랬는데 굳이 우리는 어때요? 저쪽 길로 가요. 그래서 복을 못 받아요. 누구 손해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누구한테 그걸 따져요?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건 내가 일로 가라 그랬잖아. 내가 일로 가라 그랬잖아. 네가 안 갔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복이다. 오늘 4가지 약속된 복이 있는데 첫째, 2절에 무슨 복이 되어 있습니까? 장수와
평강의 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장수는 단순히 우리의 사는 날 목숨이 길게 된다, 오래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수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영생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 장수는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장수,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누리는 마음의 상태를 뭐라 그래요? 평강이라 그래요. 평강. 평강은 영생이 없는 자에게는 절대 없습니다. 평강은 뭐예요? 영생을 얻은 자에게 나타나는 마음의 상태를 평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뭐냐?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릴 때면 평강이 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필요한 것입니다. 영생의 확신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평강과 관련되어 있어요. 봐봐요. 제가 종종 그런 얘기 드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천국 못 가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 깊은 소식에 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엉터리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느냐?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서울을 간다고 칩시다. 여기서 울산에서 서울 가려면 어떤 고속도로를 타야 돼요? 경부고속도로를 타야 돼요. 경부고속도로 타려면 여기서 울산 톨게이트로 가서 사행선을 타요? 하행선을 타요? 위로 가니까 사행선을 타요. 그 길 끝으로 가면 끝에가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길을 딱 타고 경부고속도로 사행선을 딱 타고 위를 향해서 계속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쭉 가면 서울 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확신하게 되면 그 가는 동안 마음이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안 불안해요. 그러니까 안 불안하니까 가는 내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요. 왜? 뭐 때문에? 아니까. 알 뿐만 아니라 확신이 있으니까. 이 길로 가면 맞다는 걸 확신하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뭐예요? 첫째,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두 번째, 주변에서 막 야, 글로 가면 안 돼. 일로 가야 돼. 라고 자꾸 유혹하는 사람들이나 또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한 번씩 이상한 표지판들이 나올 때도 있잖아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게 나올 때마다 불안해요. 이 사람이 야, 일로 가야 돼. 그럼 어때요? 일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론 언젠가 돌아오겠지만. 확신이면 어때요? 옆에서 야, 그거 아니야. 일로 가야 돼. 그래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가. 이라고 어때요? 쭉 가요. 표지판이 뭐가 이상한 헷갈린 표지판이 나와도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무조건 가면 되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이 땅에 살 동안 마음의 평강과 여러 가지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서울 못 가는 건 아니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단 죽을 때까지 어떨까요? 맨날 불안할 거예요. 이놈이 이 얘기하면 이런가 싶고 저놈이 저런 얘기하면 저런가 싶고 그런 분들이 있죠. 그죠? 기웃댔다가 저 기웃댔다가.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래도 저 사람 저래도 끄떡도 안 하고 계속 초질관 계속 그 자리만 지키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확신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확신이 있는 분인 줄 믿어요? 그러니까 그죠? 딴 사람이 뭐 얘기해도 흔들리질 않는 거죠. 그런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평강이에요. 그럼 내 마음이 불안하다? 내 마음이 자꾸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이런 마음이 든다. 뭐 때문일까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무슨 확신? 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구원이라는 게 좀 포괄적인 의미예요. 천국 간다는 거, 우리는 천국 간다는 거에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구원이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선물 중에 복 중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돌보실 거라는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러다가 나이 먹어서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돈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돈을 못 모아놓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뭐예요? 불안해서 이놈이 이 얘기하면 이랬다가 저놈이 저 얘기하면 저랬다가 우리가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주시는 약속을 딱 붙들고 확신을 딱 갖게 되면 어때요? 마음의 평강을 누립니다. 나쁜 길로 가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 장래를 보장받고 싶고, 저렇게 해서라도 내가 부자가 되고 싶고, 저렇게 해서라도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짓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음의 평강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바로 이 영생과 평강의 복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지킬 때 이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강을,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다, 불안하다, 염려하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야? 내가 말씀에서 떠났구나. 정확합니다. 내 안에 말씀에서 내가 시들시들해졌거나 내 마음이 말씀에서 멀어진 거예요. 말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두려움과 염려는 커져갑니다. 근데 내 안에 말씀이 딱 붙어 있고 말씀이 또 있으면 갑자기 뭐예요? 내 안에 평강이 찾아와요. 그런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예배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중심을 확 잡고 내 안에 평강을 딱 불러서 갑자기 오기 전까지 문제들 여러 근심 걱정들이 갑자기 염려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꽉 들어와서 네 영혼을 붙든 거예요. 내 영혼을 딱 붙든 거예요. 이게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 확신은 말씀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딱 붙들어야 돼요.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이 말은 성공해서 높은 관직에 올라간다, 유명한 사람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이 뭐예요? 은혜를 입는다는 말이죠. 은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무식할 정도로 우직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딱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다 은총을 베푸십니다. 왜요? 하나님 아니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만 믿고 인생을 올인하고 하나님만 믿고 그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쓰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사람도 귀하게 여깁니다. 네. 바꿔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안 여긴다, 나를 무시한다, 사람들이 나를, 물론 좀 결이 다르기도 해요. 물론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사람들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불신자들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으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중히 여김을 받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면 사람이 나를 어쩌지 못합니다. 사람도 그를 귀하게 여깁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다니엘 기억나세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죠. 그죠?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자신의 뜻을 딱 세웠고 나는 오직 말씀대로 산다. 그 뜻을 딱 굽히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왕이 그를 위협하고 그랬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딱 지키고 붙으니까 어때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도 이 다니엘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총리로 세웁니다. 그리고 역대 총리 중에 가장 총애하는, 가장 신뢰하는 총리가 됩니다.
모두가 다니엘처럼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다니엘은 좀 특별한 경우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원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사람도 귀하게 여깁니다. 네. 때때로 저는 이런 마음이 흔들리곤 합니다만은 그래도 목회하면서 제가 세웠던 뜻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으리라.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으리라.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리라 하는 것이 제 뜻이었습니다. 예. 근데 가끔 흔들릴 때도 있어요. 아, 나도 별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마음의 소원은 그겁니다. 난 하나님께 잘 보이리라. 하나님께 잘 보이리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게 합니다. 네, 인정받게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경의 가르침에 하면 말씀은 따라합시다. 말씀은 우리 삶의 지도다. 네, 지도예요. 우리가 어디 길을 찾아가려면 요즘 뭘 써요? 내비게이션 쓰죠. 내비게이션 없으면 요즘 못 다녀요. 그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어떻게 다녔나 싶어요. 그런 생각 안 드시던가요? 그죠? 옛날에 내비게이션 없을 때 어떻게 다녔지? 우리가 모르는 길, 낯선 길, 그 길을 갈 때는 뭐가 필요해요? 내비게이션 없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 못 가요. 그죠? 근데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옛날에 썼던 게 뭐예요? 지도예요. 지도예요. 내비게이션은 뭐예요? 전자지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내비게이션 같은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가본 길이에요? 가보지 않는 길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오늘 우리가 산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날이고 내일 우리에게 주어질 날도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날이에요. 그런 인생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인생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으로 주신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길도 모르면서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 아는 주변에 아주 고집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자기 생각대로 가요. 아닌데 그 길이 맞다고 우기고 막 가요. 그래갖고 뺑뺑 돌고 뺑뺑 나중에는 자기가 무한하니까 성질을 내요. 아니 자기가 틀렸으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돼요? 아 미안해. 아유, 내가 틀렸네. 이래야 되는데 안다고! 나도 안다고! 막 그러면서 오히려 성질을 내요. 지가 잘못해놓고. 가만히 있어보라고! 뭐 나는 마음이 편하겠냐고! 뭐 나도 답답하다고!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고집을 부려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아놓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도 자꾸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집을 피웁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이 표현을 바꾸면 뭐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 따라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긋난 길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죄의 수렁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죄의 수렁에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잘못된 길로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따라갔을 때 절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분야는, 이 길은, 이 삶은 내가 더 잘 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똑똑하신 분은 없습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훨씬 똑똑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길을 아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 우리의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보여주실까요? 아니면 조금씩 보여주실까요? 조금씩 보여줍니다.
우리의 소원은 처음부터까지 한 방에 확 보내줘가지고 우리 끝이 어떻게 될지를 미리 다 보여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여주세요.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디우면 그 다음 걸음이 어디로 내디뎌야 될지 보입니다. 내딛지 않으면 절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홍해 사건이시죠. 요단강 사건이에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래요? 걸음을 내디으래요. 들어가래요. 한 걸음 딱 내디었더니 갑자기 뭐예요? 그 다음 길이 쫙 열려요.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10년 후, 20년 후 아니에요. 성경에 철학은 거리가 있습니다. 성경에 가르친 뭐예요? 오늘 하루예요.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살면 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면 그 다음 날은 주님이 또 순종할 길을 보이십니다. 우리는 자꾸 알았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뭐 할까요? 자꾸 물어보는데 하나님은 일단 이거부터 해라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금 그것을 하십시오. 지금 바로 그것을 하십시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것. 그러면 그 나중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방식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네 번째 복이 뭐냐?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시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하면 시작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은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시겠다. 단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종종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11조 내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곡식 창고가 가득히 찰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봐봐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 식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이걸 드려라. 하나님을 위해서 써라 이 말이잖아요. 그리하면 하고 뒤에 약속을 붙여놨어요. 이 약속을 왜 해놨을까요? 너가 그리하면 네 필요는 내가 채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이거 드리고 나면 이거 주를 위해서 쓰고 나면 나는 뭐 먹고 살아요? 그럼 나중에 나는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프면 어떻게 해요? 병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네 필요한 것은 누가 채운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고 배워서도 알듯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채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채워주시고 자꾸 많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더 죄짓는 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서는 오히려 빼앗는 경우가 많아요. 있으면 자꾸 뭐 하니까? 죄 지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은 어때요? 하나님은 계속 공급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오래오래 살아요. 네. 그런데 저건 오래 살아봤자 죄만 지켰다 싶으면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빨리 이 땅을 떠나신 분이 다 그렇게 죄 짓다가 빨리 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오늘 특별히 이거는 무엇과 관련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물질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는 원칙입니다. 주를 위해서 쓰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후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히려 쌓아두면요 그것이 근심거리가 되고 재앙거리가 되고 죄짓는 거리가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에 해당 안 돼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기 다른 분들 보니까 노년에 돈이 많이 있으시니까 이제 얼마나 편해요. 그죠? 마음도 편하고 또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잘 보면 그 삶들이 대부분 경건하고 유익할까요? 아니면 방탕하고 자꾸 안 좋을까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윤택함들이 그들을 이롭게 하고 좋은 길로 가게 하고 좋은 일 하며 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죄짓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앞으로 저축도 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몽땅 다 전 재산 갖다 바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소한의 헌신이 있죠. 그죠? 최소한의 헌신. 그런 것들조차도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떤 믿음 없음에 대한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만큼 요구하십니다. 힘에 지나는 요구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소한의 게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을 최소한의 것은 이웃과 나누고 살라는 거예요. 베풀고 살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가르치는 게 뭐예요? 11조잖아요. 헌금이에요. 네. 그런 것들은 못하는 게 뭐예요? 불안 때문이에요. 장래에 대한 불안. 하나님은 주를 위해 살면 네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신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합시다. 한마디로 뭐예요? 너는 말씀을 명심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네가 뭐하는 길이다? 복을 받는 길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부지런히 읽어서 말씀이 익숙해져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내용들이 내 안에 풍성하고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었어? 이러시면 안 돼요. 적어도 권사님쯤 되면 그렇지, 성경에 그런 말이 있지. 성경 어떤 대목을 갖다 얘기를 해도 맞아,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지. 이래야지. 그런 얘기가 있었어? 세상에 나 처음 알았네. 절대 권사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권사님들이 성경의 내용이 너무 낯설고 그런 것들은 부끄러워야 될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되면 성경을 능숙하게 가르치고 그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설명하고 풀이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용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죠? 스가랴서 하면 스가랴가 뭐였더라? 그런 책이 있었나? 이러시면 곤란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다시 한번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서, 우리 권사님들 정도 되면 연세만큼 한 성경 한 50독 정도는 해서 머릿속에 성경이 줄줄 넘어가야 돼요.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성경을 부지런히 읽읍시다. 그래서 다시 내년부터 제가 우리 성경, 우리 재작년인가 1독 한번 했었잖아요. 통독해가지고 막 한 거. 내년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성경 1독씩 해서 죽을 때까지 몇십 독은 하고 죽어야죠. 그걸 떠나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당부합니다. 체면이 있지요. 권사님으로서 체면. 적어도 권사님 정도면 성경 몇 번이나 읽으셨어요? 그러면 2자릿수는 가야 돼요. 최소한 2자릿수. 예, 그렇죠. 20독. 예, 그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지금 뭐 하셔야 되냐면 성경 1독 할 때마다 표시를 해놓으세요. 내가 몇 독을 했는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내가 이것 정도는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기억 안 나면 앞으로 거는 다 포맷 없었던 걸 하고, 이제 지금부터 새로 이제 1독, 2독 새로 하셔야 돼요. 기록을 남기셔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나눔을 하십시오. 동기부여를 하세요. 이번에 나 1독 했다. 참 좋더라. 너도 해라. 자꾸 이렇게 동기부여해야지. 권사님들이 바빠가지고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 그건 좀 곤란한 거예요. 열심히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서 성경의 말씀에 능숙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